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가 한 달같이 길게 느껴지는 그 병사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고생과 수고가 끝나는 그 전역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것처럼 지겹고 고달팠던 세월이 마침내 그날이 오고 나서 되돌아보니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언제 커서 어른이 될까 많은 수고와 노력을 다하면서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금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나온 날들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언제 커서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지 참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진 날에는 모든 보상과 기쁨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는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특히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이유로 우리들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첫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대상,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와 유사한 거예요. 기도를 쉼 없이 길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기도를 떠받치는 두 기둥은 겸손과 믿음입니다. 기도는요, 우리들 겸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기도예요.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또한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고 선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필요를 느끼질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분께 구하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두 번째 목적은 비슷합니다마는 그들이 낙심하지 말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몇 차례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자신이 곧 죽고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기도 했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께서 자기들 눈앞에서 사람들의 손에 신문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참 낙심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40일 후에는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인 거예요. 언젠가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거, 이건 절대 만만한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낙심하기 쉬운 삶입니다. 바울은요,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올라가면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셔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이 제자들은요, 헛사람이 다 낡아지고 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낙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싸워 이긴 엘리야가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이 엘리야가요, 그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낙심해서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낙심하고 만다는 그런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것을 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얻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그분을 따르는 길이 많은 수고와 고통과 핍박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나 평가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보상하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요,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 억울한 일들, 원수에 대한 원한들 주께서 모두 풀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가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 주를 위한 열정을 품었던 사람들이 그 열정이 식어서 많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고 주변에서 뱅뱅뱅뱅 맴만 돕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정적으로 섬기기보다는 나그네처럼 떠돌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신앙이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기분 좋으면 믿음 좋은 것 같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문제 있는 성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들이 낙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삶에 불어닥친 큰 위기로 하나님께 실망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힘을 잃어버렸거나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기 지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고요, 제자들에게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그들처럼 연약한 사람인 우리들에게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부와 재판장의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어떤 도시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 도시에 사는 두 인물이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2절에 보니까 먼저 한 재판장이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가 재판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됨됨이를 묘사할 때 가장 최악의 표현이 있다면 아마 이런 표현일 거예요. 특히 그가 하는 일 때문에 이는 더 심각한 평가입니다. 재판장의 생명이 뭡니까? 공정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재판장은 마땅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가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의함, 치우침, 뇌물을 받는 것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쉽게 범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재판장은 사람을 또 무시해요.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판결의 대상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악한 재판장이에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판결을 내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재판장을 당시에 그 신학자 바클레이는 강도 재판관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절에 그를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은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한 재판장이 있었는가 하면 한 과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남편을 잃어버린 이 과부, 홀로 된 여인은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다는 의미예요. 또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맞벌이들을 많이 하시죠. 여자분들도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요, 여인들은 변변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가장인 남편들이 다 먹여 살렸어요, 가족들을. 남편을 잃고 나서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많은 원한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과부들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악한 재판장이 그 요구를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들어줄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과부를 보호하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이나 디모데전서 5장 3절 같은 데 보면요, 이 과부를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재판장이 딱한 과부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지만,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은 얼마 동안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가 맨날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서 내 얘기 좀 들어주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해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들었지만 무시했다는 거예요. 과부는요, 자기 총원이 날마다 무시되는 것을 보며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친 것은 과부 쪽이 아니에요. 재판장이요, 하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 보통 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잘 몰라요. 자기는 잘 사는 걸로 압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해도요, 자기는 눈 하나 까딱하네요. 자기는 잘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안당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도 이 과부는 끝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은요, 과부 때문에 자기 명성에 금이 갈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나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자꾸 찾아와서 문을 두들겨대고 소리를 질러대는 이 과부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표현해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리라. 원한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은요, 내가 눈탱이를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집요하게 찾아와서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한 말을 잘 생각하고 여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예요. 7절에 보면 하물며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의 핵심 부사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두고 앞뒤의 인물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하물며 뒤에 나올 인물을 비교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장과 완전히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마귀도 그 앞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판결을 굽히지 않으시며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재판장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비유 속에 그 악한 재판장도 이렇게 과부의 끈질긴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 재판장과 차원이 100% 다른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계셔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면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얼마 동안 듣지 않는 것처럼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오래 지체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 앞에 있는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주를 믿게 된 우리 모두의 부르짖는 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들,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 우리가 견디고 있는 핍박과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자꾸 이리 번졌다 저리 전이 됐다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속으로 얼마나 울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고 밤낮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장인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는 거죠. 마치 자기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무감각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핍박에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매정하고 사랑 없고 불의하고 능력 없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불안당 같은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희들의 반복적인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겠느냐.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때론 의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다가도 믿음이 막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심한 질병에 걸립니다. 주를 위해서 참 선한 길을 선택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되돌아와요. 조금 눈만 한번 질끈 감았으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빛과 소금처럼 살면서 오히려 고통스러운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악한 이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 온갖 억울하고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믿음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구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신 중입니다. 가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려는 예수님이 직접 묻고 계신 거예요. 나를 봐라.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봐라. 이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 자기 하나뿐인 독자를 내주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믿을 수 없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고 맴도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질문이 제 마음에 크게 울려 퍼집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제 안에서 믿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내 주여 빨리 오십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기 버티기 어려운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낙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주일에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환경이 늘 좋은 환경만 펼쳐지면 그렇지 않을 텐데 시시각각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